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예배드리는 진실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요, 저희 저번에 말씀 타경회 때 저희 오셔서 좋은 말씀 나눠주셨던 노진중 목사님의 요셉이 알고 싶다라는 책에서 제가 통찰력과 그리고 통찰력의 말씀과 그리고 또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요, 요셉의 꿈 그리고 하나님의 꿈, 이런 물음표로 제가 제목을 한번 지어봤는데 아마 요셉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영화로도 이집트 왕자라는 그 영화로도 나왔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많은 목사님과 많은 전도사님과 또 많은 설교자들이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설득하기 위하여 예화로 사용하는 하나의 어떤 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그 뉴욕시 교육위원회에 부모가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18세기에 두 사람을 선정해서 그의 후손들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네, 한 사람은요, 경건하고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셨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요, 뉴욕에서 술집을 운영해서 그 돈을 많이 벌어들인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늘 독서에 힘을 쓰시고 또한 부부 간의 사이도 좋으셨고요. 그리고 가정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가정도 목회도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고, 반면에 이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은요, 술집 사장님이셨고 또 이제 독서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 가정은 그냥 자고 쉬는 곳이라고만 생각하고 부부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자손을 그 5대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해보니까 먼저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은 조사에 의하면 896명이었는데 그 중에 부통령이 1명, 국회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판검사 및 변호사가 130명, 공무원이 80명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마커스 슐츠 이제 5대에 걸친 후손은요, 1062명이었는데 그 중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이었다고 합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사실 이 조사를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가정 환경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얼마나 큰지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가정 환경이 나에게 또한 자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어요. 저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예화는 방금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 마커스 슐츠를 비교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이런 예화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매우 특별한 경우를요 되게 일반화시키고 보편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과학적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조사는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떤 두 사람의 어떤 가문의 비교지,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의 비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가정이었지만 그 후손들이 잘 안 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목사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자지만 자녀들이 되게 잘 풀리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되게 잘 생활했던 그 사람을 만약에 둘이 비교를 했다면은 과연 우리가 이런 결과로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전혀 다른 결과로 얘기를 아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화이트 컬러는 성공한 삶이고 블루 컬러는 실패한 삶이다라는 어떤 세계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화이트 컬러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컬러는 직업을 이야기할 때 입는 옷의 색깔에 유래해서 이제 생긴 단어인데요. 이 화이트 컬러는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셀러리맨들 그리고 사무직을 보통 이제 의미를 합니다. 하얀 이제 와이셔츠를 입고 뭐 일한다고 해서 화이트 컬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화이트 컬러긴 한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흰색 입고 온 줄 알았는데 아무튼 경영인, 변호사, 뭐 의사 이렇게 사무직 이런 사람들 보통 화이트 컬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블루 컬러는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보통 청색 작업복을 입었다 해서 미국에서 이제 블루 컬러라는 이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이런 유래로 생긴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화이트 컬러는 성공한 삶이고 블루 컬러는 실패한 삶이라고 여기는 세계관. 사실은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떤 직업의 귀천들이 아주 많이 바뀌고 그런 가치관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어떤 이런 성공과 실패에 대한 어떤 이런 세계관 인식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이 세계관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어떤 세계관이 너무나 팽배해져 있다는 얘기인 거죠.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든지 존경을 받지 않든지 상관없이 공부 많이 하고 생활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수입이 많으면은 성공했다라는 이런 발상 이런 세계관들이 절대 저는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계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안정적인 수입과 이런 어떤 부유한 삶이 성공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 번째,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화에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물질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물질적인 실패는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해도 되느냐 말입니다. 방금 예화를 만약에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힘들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인생이 평탄하지 않고 굴곡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평온하고 평탄하고 부유하고 아주 잘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마커스 슐츠라는 자손들의 이 예화가 이런 문제들을 그 속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떤 세계관이 많이 팽배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이 목사님들이나 설교가들의 예화에서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성경에서도 이런 잘못된 세계관이나 잘못된 어떤 예화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나 문제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또한 많은 설교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때 강조했던 어떤 그런 교훈이나 강조점들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었나 한번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말씀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방향 성경이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방향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다면은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절대 요셉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며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랑 그리고 마커스 슐츠라는 예화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 바로 전에 35장과 6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비교한 성경 본문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눴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제 그 성경의 기록 우리가 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은요, 고난과 역경이 아주 많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갑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은 이 에서는요, 생각보다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이 등장하는 37장 이전에 야곱의 족보가 나와요. 간략하게 나옵니다. 3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간략하게 나옵니다.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이 이름을 이제 나열하면서 아무런 묘사도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35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36장부터 등장하는 에서의 족보를 쫙 살펴보면요, 야곱과 비교해서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어떤 대단한 가문인 것 같이 대단한 가문임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다는 이 야곱의 족보와 방금 하나님 축복을 받지 않은 이 에서의 족보를 비교를 해보면요, 야곱의 족보가 너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이 야곱의 자녀들 중에는 살인을 한 아들도 있고요, 그리고 성폭행을 당한 딸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그런 아들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형제들이 짜고 자기의 동생을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정말 망측한 행동까지 이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는 야곱의 자손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요, 에서의 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은 이 에서의 자손들은 어땠냐면요, 에서의 그 족보를 살펴보면은 3명의 부인이 있었고 5명의 아들을 두었다. 그들은 세일 땅으로 이동해서 산악 지방 전체를 점령한다. 그리고 36장을 쭉 보시면요, 그의 에서의 후손들이 족장이 됩니다. 한 민족의 대표 족장이 되고요. 그리고 한 나라의 왕들도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엄청난 세력의 그런 가문들이 생긴다는 것을 3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왜 이렇게 에서의 족보를 장황하게 그리고 또 화려하게 묘사해 놓았을까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랑 마커스 슐츠를 비교했던 그 기준에 의하면은요, 야곱보다는 에서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나중에 가뭄이 나고 기근이 날 때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국으로 아들을 보내고 또한 자기의 어떤 그런 하인들에게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에게 쳤다라고 이렇게 보는 걸 보면은 그렇게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신 에서는 부자였죠. 그 당시 세일 땅에서는 최고의 세력가였고 자손 대대로 왕과 족장이 나오는 부유한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성경이 기록한 사실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에서의 가정에서는 부인들이 다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살인을 했다거나 남에게 사기를 쳤다거나 사기를 당했다거나 이런 얘기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에서가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 장자권을 넘겨줬지만 그 당시엔 악한 마음을 품었지만 실제로 에서가 야곱에게 보복하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네, 그렇게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 에서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이런 의문점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장황했던 에서의 어떤 족보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는 전부 다 아시는 걸로 제가 하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이고,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더 사랑했는지, 또 아니면 어머니를 먼저 잃은 그런 아들이라서 이 요셉을 사랑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형들의 질투와 시기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성경책을 펴셔서, 자, 졸고 있는 사람들 잠깐 눈을 뜨시고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요셉의 꿈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꿈을요, 이 요셉이 꾼 꿈을 우리가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요, 야곱의 자손들은 이전에 보니까 초라하게 묘사되었고, 그 후에 에서의 후손들은 보니까 아주 화려하게 묘사가 된 걸 봤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야곱의 그런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반전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분의 백성을 그냥 놔둘 리가 없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당시에 가장 강했던 나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꿈이 여기 등장을 하는구나. 야곱을 결국에는 에서보다 더 성공적으로 만드시는구나. 조그만 나라의 왕보다 최강 대국 이집트의 총리 정도는 되어야지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한을 풀어주시고 에서보다 결국에는 더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본다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해석이 과연 진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그분을 잘 믿는 백성들은 결국에는 다 성공을 할 것이고 출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냐, 이 말이 되는 거죠. 요셉의 꿈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사실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요, 이집트의 2인자가 된 것은 그의 놀라운 성공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야곱과 요셉의 가족들이 결국에는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서 몇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성공이 아니라 이집트로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백성들의 고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의 꿈은요, 절대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의 꿈이었고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언약을 맺고요,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물어봤죠. 어떤 표적으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한테 자손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어떤 표적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 때,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때 이미 약속을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리라고 말하는 이 꿈은요, 요셉의 꿈은요, 요셉이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방 땅 이집트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꿈이었다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 부모들까지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리라는 이 꿈은요, 절대 요셉이 출세하고 성공해서 애굽의 2인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더 성공적인 삶을 얘기하는 그 꿈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 나그네가 되도록, 손님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그 큰 과정 속에 있는 한 과정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의 섭리고 주권이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이 품고 있던 그 꿈을 이루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고 계신다는 말이죠. 요셉의 생애가, 요셉의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것은요, 절대 정말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그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초 창세 이전의 계획에 둔 그 역사 가운데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에 이 요셉의 이야기와 요셉의 꿈의 이야기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역사들이 쭉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언약들이 성취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공의 잣대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가난한 삶을 살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형통하게 잘 나가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아는 그 고상한 지식에 비하면은 그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런 것들을 얻느니 차라리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겠다, 이렇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가정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그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것이며, 야곱의 자손 중에 유다를 선택하시고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을 선택하시고 결국에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 인간을 구원하는 그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고 요셉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것을 우리는 많은 오해들을 하죠.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잘해서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고 요셉이 축복받아서 총리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잘해서 축복받아서 총리처럼 크게 잘 되자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것을 우리는 보여주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추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느냐라는 이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주 크신 계획 속에서 인도하시고 믿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계시다면은 감옥에 갇히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든 웅덩이에 빠지든 가난에 찌들든 아니면 부자가 되든 비천하게 살든 풍부하게 살든 공고에 처하든 공경에 처하든 배고픔에 처하든 배부름에 처하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실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고 계신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꿈이 아니라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에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